오늘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접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멈출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칭찬이 있고 또 책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이 있으니까 책망 이 정도야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칭찬을 들었으면 책망은 뭐 그건 경고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쉽게 넘길 수도 있어요. 또 칭찬이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칭찬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아 서로 충분히 위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여기에 걸려있다, 그렇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제가 통곡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질 때 통곡이 내 안에 일어나고 정말 너무나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좀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했냐면 내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가 한 사역, 일, 그가 행했던 모든 행위, 그게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 행위를 주님이 보시고 칭찬할 정도면 너무나 귀한 믿음이죠. 와, 살아있는 믿음이고, 와, 칭찬받을 만한 행동 자체가 귀한 거니까. 하나님 보실 때 행위가 칭찬받을 만한 행위였어요. 그가 한 사역과 그가 한 모든 행동이 칭찬받을 만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보시고 아시고 칭찬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 너무너무 귀합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힘썼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칭찬받을 만한, 주님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그런 삶, 그런 믿음 얼마나 귀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역이 있었어요. 이거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고, 그리고 정말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 디모데는 나와 같은 자다. 그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믿음의 모든 부분에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열정, 그런 열심,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믿고 보내고 믿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행위나 그의 믿음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나와 같은 자라고 하고 있어요. 뭐 소개할 것이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 이야, 그런 나와 같은 자. 얼마나 귀한 믿음의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를 너에게 보냈는데 조심해서 대하고 그를 나처럼 대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인정받을 만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 보면 인정해주고 높임받고 당연히 존경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중요한, 크게 두 개를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 그게 뭡니까? 바로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데 서로 덕을 세우는 힘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덕을 세우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나와 주님과 1대1이면 돼. 이거는 엄청난 미혹의 말입니다. 나와 주님과 1대1이면 돼. 나와 주님과 1대1로 믿음 생활 잘하면 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 없이 톡불장군 자기만 믿음 생활 잘하면 돼.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애골수가 돼서 혼자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면 돼. 이거는 다른 거죠. 세상에서 나 혼자 똑바로 믿음 생활 살아가면 돼.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요, 두루두루 성령이요, 화평을 이루는 모든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지기로 해요. 이게 안 돼도 뭔가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도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화평을 이루는 일이 모든 사람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돼야 돼. 나 혼자 편하다가 내 마음대로 교회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덕을 세우는 게 성숙하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옷을 하나 입어도요, 누가 거슬리면요, 그 옷을 다시는 안 입고 오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내 한 사람이 나는 좋은데, 나는 이런 복장이 좋은데, 나는 나시가 편한데, 여름에 나시를 입고 나온다고 해서 누군가 불편해하면, 불편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서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이게 서로 덕을 세우기 힘쓰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처럼 행위도 성숙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상대방을 배려할 것까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까지 하게 됐지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서 하는 모든 행위가 서로 화평을 이루는 일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믿음은 정말 주님이 칭찬하기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이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우리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올무에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닌 길을 개척기로 해서 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새 시대니까 새로운 말씀을 푼다고 새로운 자기만의 말씀을 풀어서 이상한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세운 목적과 이유와 주님이 세운 분명한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는, 사도들이 가지 않는, 성령이 하지 않는 일들을 행해서 가르치고 전문하면 안 됩니다. 서로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더 사도들을 따라가고 더 성경을 따라가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다 잘 가는 것 같은데 답이 없고 방황하고 헤매는, 강렬 빙빙 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덕을 세우는 것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덕을 세우는 것은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덕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힘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덕을 세웁시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를 본받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교회 안 가는 걸 본받게 하면 안 되지요.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걸 본받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부모로서의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유라고 말해버리면 절대 그거는 방종이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도록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우기 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우리는 말씀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익히 아신다는 게 뭐예요? 속속히 아는 거예요. 자세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뚜렷하게 아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아는 분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의 폐부까지 감찰하십니다. 사람이 병이 있나 없나 가슴 폐부를 엑스레이상 찍어보죠. 그래도 그게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어보면요, 아닐 때가 있어요. 엑스레이상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열어 나오니까 깨끗한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분명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뚜렷합니다. 자세히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토설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래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심령까지 다 보고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행한 모든 것이 사람의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안쓰러운 소리를 들어도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누구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내가 대부분 남편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또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부모가 자녀를 안다? 아닙니다. 자녀가 한 집에 사니까 엄마 아빠를 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착각인지 모릅니다. 그 안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감각으로, 자신의 느낌으로 다 안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입장이 되지 못하니까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바라보면 절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뭐 아는 거예요? 육신으로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은 허물을 보고 아는 거고, 그 사람 약점을 보고 아는 거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있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육신의 눈만 열려서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똑같이 자녀들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교회 성도를 존경하지도 않고 교회 어른들 존경하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 믿음이 바로 자라겠어요? 절대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삐딱하게 자라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르게 자라면요, 성도들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요, 그냥 인사가 나오고 그냥 존경하고, 그럴 수 있는 자녀들을 되게 하려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하는 거 절대 자녀들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랑으로 바라보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너 아침 일어나서 너 몸 마음에 안 든다고 꾸지람하고,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얼굴 보고 욕하고, 너 얼굴 보고 불평하고, 그러면 너는 정상이냐 비정상이지. 교회는 몸이란다. 예수님이 몸이란다. 예수님의 몸을 너가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게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지. 못나서도 못생겨도 너의 몸이야. 그걸 어떻게 너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니? 예수님의 몸을 이룬 공동체 안에 못났어도 내 몸이에요. 못났어도 내 교회예요. 부족해도 내 교회요, 내 몸이에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눈이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가정에 한 문제만 있어도요, 제 문제처럼 저는 여겨집니다. 제 문제처럼 여기고 저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할까? 주님이 몸된 교회 공동체로 주님이 몸으로 세웠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함부로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였습니다. 주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칭찬한 게 뭐였습니까? 수고였습니다. 이 수고는요, 사랑이 없이는 수고 불가능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를 보니까 고생하다, 노동하다, 수고하다, 고통을 다 받아들이다.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힘든 일을 하는 건 많아요. 이 수고를 해요. 가정을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는 정말 귀한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믿음으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후회가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으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믿기를 주님 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있으는 성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게 생각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될 만한 수고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참 귀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들을 볼 때 참 존경스럽고 귀하게 여기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빙빙 놀면서,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리지도 않으면서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 시간을 또 하면서 또 시간 나는 시간을 또 활용해서 남에게 폐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짜투리 시간까지 알바를 하면서 교회를 지금도 유지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수고하는 일,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애쓰는 일,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스스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수고를 넘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살았다.
사도 바울은 수고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수고에 사랑을 담아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그러한 진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인내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바로 확고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말합니다. 확고 부동한 자세. 그가 그 자리에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다. 대단한 거예요.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환난에 다 넘어지는데. 여러분,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가봐도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자체가 흔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제자를 못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흔들려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인내는 그 자리를 견디고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그 자리를, 자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툭하면 이혼하고 툭하면 그냥 갈라쓰고 못 견뎌내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도 노터치. 지금 결혼해도 그냥 자유. 사생활 침해하면 안 돼. 이런 게요, 너무나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가정일도 분담. 모든 게 분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결혼해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게 조건적이죠. 필요에 의해서. 조건. 그게 형성이 돼야만이 결혼하고, 결혼해도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항상 갈라지고. 그러니 믿음 밖에서 결혼한다, 믿음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겠다, 그것은요 모험입니다. 모험.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됩니다.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절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 결혼하게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내를 이룰 수가 없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육신적으로 아무리 여러 매력 있고 좋아도 결혼 대상자로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자체를 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사는 순간 그는 지옥의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냥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몇천 배 더 나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결혼하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 결혼하십시오. 아니면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서 결혼하십시오. 한두 번 교회 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잘 믿게 만들어서 결혼하던가, 안 그러면 결혼 대상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생 여러분 피말리며 사는 걸 주님 보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탄식하며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알 때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내, 그것은요 모든 걸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견디는 게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약하면 견뎌내지 못하죠. 믿음이 약하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견뎌냅니다. 말씀이 서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인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견디는 것은요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견뎌내려고 하면요 기쁨으로 회복해야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바를 해도 알바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알바를 견뎌내려면 그걸 기쁨으로 여러분 이겨버리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으로 그걸 바꾸잖아요. 힘든 일이요 쉬워집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이걸 기뻐하면서 해버려야지. 주님 내가 기쁨으로 이걸 감당하면 합니다. 어차피 할 거 기쁨으로 하기 원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기 원합니다. 기꺼이 하기 원합니다. 막 감성으로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감성으로. 여러분 직장을요 기쁨으로 감사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출근하는 일이 기쁨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온종일 여러분이 주님 주신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지쳐도요 그 사람 지치지 않습니다. 일이 벌써 끝났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바꿔버립시오. 여러분 주어진 모든 일을요 똑같은 일인데 기쁨으로 하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억지로 할 수 없어 이 일을 하느냐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할 때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기쁨으로 하세요. 어차피 할 거냐 기쁨으로 하자. 결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내가 기쁨으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하자. 이것을 기뻐하면 다른 것은 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힘든 일 할 때 기쁨으로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 주어진 모든 환경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은요 생겨버려요. 골로새 1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환경 가운데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반응할 때 견디고 오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는 일이 공부하는 일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기쁨을 줍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짜증부터 나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좋은데 내일 일어나자마자 또 출근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을 빼앗아 버린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기쁨으로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네. 바꿔가는 것인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게 지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때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불평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내 안에 기쁨의 영,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원망불평을 버려버리고 내가 이걸 똑같은 일인데 일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사람도 바뀌지 않지만 기뻐해버리자. 그리고 주님 기쁨의 영으로 내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이걸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요,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엄청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실제로 그게 능력입니다. 난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이는 안 돼, 그런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바꾸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내는 이처럼 실제로 능력이 됩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알 때 진짜 가장 큰 인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테살로니가후서 3장 4절 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인내해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인내할 수 힘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와, 대단하죠? 이런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자칭 사도라고 생각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자칭 목사라고 생각하는 가짜들을 다 드러냈어요.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엄청난 교회예요. 이것은요, 진리를 모르면 불가능한 거죠.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짜가 가짜라는 것을 그냥 드러낼 정도로 강력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대해야 됩니다. 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핏값을 사셨는데 그걸 부인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변절시키는 거예요. 자신도 못 믿으니까 상대방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변절시키는 게 모든 자칭 사도들, 자칭 거짓 선지자들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변했던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이 변했던 그 행동을 보면 알아요. 전과 다른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 생활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변질됐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아무리 옳다고 말을 하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가 변질됐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그거는 이미 뭔가 미혹당한 거예요. 듣기에는 바른 말인데, 말하는 것도 바른데, 말하는 것도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행동이 그러면 뭔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에 뭔가 다른 영적인 비진리를 이끄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 분별은 그 사람 분별이에요.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영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분별 못해. 그 말이 맞으면 맞다고 말을 해. 아니에요. 행동이 잘못된 것은 그 영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잘못 자칭 사도, 자칭 거짓 선지자,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해버리게 만듭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 되게 만들어버려요. 유의되지 못하는 믿음 되게 만들어버려요. 본받을 행동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사는 사람 잘 보십시오. 본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본받을 행동이 아니다면 변질된 거예요. 본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못해요. 듣는 건 똑같은 말씀이니까, 바른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행동이 안 바뀌었는데, 행동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누굴 향해 가느냐? 예수님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방종을 하고 있는가? 차가 후진하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직진하고 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행동을 보면 알죠. 그 행동이 뻔히 보고 후진하고 있네, 이게 보이는데도 바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는 복음의 변질,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오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 합니다.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들었는데 교회를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 그 뭔가 편집된 거예요. 표현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어둠의 특징은 복음을 변하게 만듭니다. 행동을 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 생활을 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짓에 속지 않는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변질됩니다. 유혹이 빠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사람을 속여도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껴있는 사람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 해도 행동을 보면 아, 잘못하고 있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의 입이 믿음 있는 말을 하니까, 그의 입이 바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옳다고 여겨요. 그런데 행동은 아니다. 그러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보고 바르게 말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참 대단한 공동체였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야, 칭찬받았으니까 책망 받는 건 그건 별거 아니겠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정도면 책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주님은 제게 이 칭찬보다도 이 한마디 책망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책망을 듣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그러나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처음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수고를 했는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정도로 견뎠는데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날 향한 사랑이 뒷전이었다. 날 향한 사랑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고 먼저이기 원하고 그 사랑이 항상 너 안에 충만하기 원하고 나는 너에게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한다. 그게 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걸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섬김도 섬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는 식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사랑만큼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주님은 여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래 모든 걸 한 거 나는 안다. 그렇지만 나와 실제로 사랑을 그 나누는 그 시간이 나는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되고 실제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행한 다음에 모든 걸 다 행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행해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이야 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영과 혼과 모든 것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만이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식지 않기 원합니다. 내게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릴 때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이게 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모든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그는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달려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과 같은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주님과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내 삶 속에 매일매일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매일매일 살기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식어졌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랑에서 멀어졌는지 주님은 살펴보고 회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촛대를 옮긴다 하면서 목회자에게 말씀할까요? 성도들 너가 잘못 인도하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게 되면 대표원 목회자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일에만 미치게 만드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사역에만 미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기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마음은 다다. 사랑하면 사랑함으로 섬김이 나타나고 사랑함으로 행함이 있고 사랑함으로 돕는 자가 되고, 그런데 사랑이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항상 머물러 있는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